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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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양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크시는 정으로 저희를 늘 지키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육신의 약함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시어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미혹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진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 등 온갖 재난이 가득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오히려 이때에 더 분명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히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이때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와 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사람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역사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대한민국에게 불어오게 하시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깊은 절망의 시간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이 땅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불법이 정의의 물결에 깨끗이 썰려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명을 갖고 일해야 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법을 지키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며 국민을 도구 삼아 입만 열면 경제, 국민, 미래를 이야기하나 선심성 거짓 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당장의 돈 몇 푼으로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짓된 이념에 사로잡힌 저 모든 권력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과 의로움으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기 백성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의의 최종적 승리가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 땅 자유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수성들에게 수성교회를 세워주셔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라는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수근거리고 아버지 지적질하는 것,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받아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두루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어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듣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더욱 사랑하시어 비록 육신은 노쇠하시더라도 그 믿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 없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나라와 교회와 후손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도록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부름받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손에 일으킴 받아 새롭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치유되어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이 더욱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잃었던 감사와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학교, 이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인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쳐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요,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앞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미하고 높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세상 짐을 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무겁고 염려되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의 멍리를 메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잠든 영혼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사는 이들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름 날씨는 덥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에 나온 것을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선 중기 때에 한호라는 명필가가 있었는데요, 국가의 귀한 문서라든가 또 외교 문서를 그 도맡아 집필할 정도로 이름이 아주 떨쳐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하여 종리를 살 수가 없어서 돌이나 항아리에다가 글씨 연습을 하였다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를 이렇게 키운 건 그의 어머니 백인당 여사였다고 합니다. 행상을 하면서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지만도 재능이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종류와 먹을 모자람 없이 이렇게 사다 주어서 충분히 그 재능을 발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알려질 무렵에 이 아들이 혹시 자만에 빠질까 싶어서 캄캄한 어두운 밤에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 떡을 썰고 너는 붓으로 글을 쓰도록 하여서 그 아들의 자만을 일깨웠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에 의하여 대명필가 한석봉이 만들어졌다 합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진 데는 그 한 사람의 재능만이 아니라 그 재능을 키운 보이지 않는 부모님, 배우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의 은덕에 의하여 지금 여기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만큼 되었다라는 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배후에 기도하는 분들, 더욱 더 크기로는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그는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 붙잡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셨을 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합니다. 지시할 땅, 구체적인 어떤 장소, 도시를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장소도 알지 못하는데 너가 어찌 갑니까?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였을 때 바치는 결단을 보이는 장면을 통하여 그가 역시 믿음의 조상 될 만한 그릇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름없는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인물도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은 모든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결론이지 처음부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마는 직접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깜짝 놀라 뒤돌아서 버렸잖아요. 그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자 곧바로 애굽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부흥사가 와서 부흥 집회할 때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의 믿음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들어가면은 금방 식어져 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지시에 의해서 애굽에 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먹지 못하여 기근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곧바로 애굽으로 돌아섰습니다. 금방 그의 믿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애굽에 가서 한 일은 더 놀랍지요. 혹시 애굽의 왕이 나의 아내를 데려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왕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작전을 짰죠.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아내를 내어줌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했던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신문을 하고 그에게 변호의 시간을 준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줄 모릅니다. 제가 목사를 뭔지 거짓말을 했나요? 거짓말 한 적은 없습니다. 이가 내 동생이라고. 동생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복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 말하는 것이 뭐 잘못되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묘하게 그 어떤 상황에 따라 절묘한 처세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결혼을 했다면 그는 이미 누이 동생이기 전에 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중적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일상적일 때는 아내로 여겼다가 나에게 위기가 오면은 여동생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세술에 능숙합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즉 처세술에 능하여서 적당할 때는 너 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을 해야 내어주는 것이죠. 처세술에 능숙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일상 시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처세술입니다. 이는 보편적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들을 오래가지 아니하여 지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늘의 별을 보라. 이와 같이 너희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75세 부르심을 입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 때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자손 하나 없이 내 인생 끝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버리고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스를 양자 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엘리에스는 너희 후손이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희 후손이 될 것이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또 후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내와 또 작전을 짭니다.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하여 낳은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 본처 아내 사레에게서 난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100세 가까이 되어서 비로소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 모습을 사레가 보고는 이렇게 해서 집안꼴이 안 되겠다 해서 남편에게 요청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게 하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총평하면은 자랑보다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보면은 그만한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를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커녕 일반 시민의 삶에서도 부족함이 많은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성숙한 사람을 선택하여 조상을 세운다면 떳떳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 인물을 보면은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의 일면을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어릴 적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어느 날 순간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이 신실함을 보았던 그 집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맡깁니다. 집안 일을 관장하는 총무 일을 맡기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 어느 날 또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윤리 도덕 따집니까?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으리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의 아내가 모함하여 강간을 한다고 얘기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는 길은 항상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어려운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신실하게 살아서나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아픔의 서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치 않았고 하나님은 옥살이 중에서도 그에게 지혜와 환상과 계시를 주어서 보는 꿈마다 해석하여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풍년 들 때 7년 곡식을 저장했다가 나머지 흉년이 들 때에 그 모아두었던 곡식으로 인하여 애굽 나라를 부국한 나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먹지 못하여 있던 고향의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알고 보니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임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떨고 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그때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환난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걸 용납하고 그 형들의 모든 가정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이끌어서 함께 살게 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비하면 요셉은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깊이와 너비가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니요 요셉을
이스라엘의 선조 믿음의 신앙을 삼았다면 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이 허점투성이 허물과 죄가 많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흠 많은 아브라함을 붙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성숙한 위대한 인물로 자랐다면 그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죄가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 한 영혼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으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때 선택받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는가? 그건 아니었잖아요.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고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조각하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권 아래서 우상을 섬겼던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정은 떠돌이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하비루에서 온 단어인데 하비루는 떠돌이, 방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을 때 떠돌이였고 아버지를 잃고 방황 중에 있었고 별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렀을 때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7집사로 임직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유대 관원들에게 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신성모독죄로 잡혀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공회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가 사실인가 신문할 때에 스데반이 했던 변호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오늘 그 배경을 이해하고 제가 한 번 더 오늘 7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냐? 이 신문하는 의미는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라고 할 때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잡혀서 널 변호해보라 했을 때에 시작을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데부터 설교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창세기 12장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하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때가 어딘가 하는가? 갈대아 우르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선택받고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창세기 12장과 사도행 7장 늘 대립이 되는데 전체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창세기 15장 7절로 넘어가다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대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 내용을 담아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때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가 맞습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지역인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란보다 더 못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럼 그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무 보잘것도 없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선택하고 그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선택하시고 그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때로는 실수가 넘어져도 지속적으로 일으켜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입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허다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장자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둘째 야곱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후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럼 야곱이 형 에서보다 인격적으로나 여러 모양으로도 뛰어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야비했습니다. 사기를 잘 칩니다. 형은 사내 대장부처럼 불의를 잘 몰랐고 거짓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치는 자, 남의 뒷바꿈질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죽게 했으면 야곱아 너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입니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 이름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에서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후손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뭘 이야기하려는 것입니까? 야곱의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야곱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1950년경 한국에 어떤 소작을 하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내와 5남매를 두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마침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업은 중단되고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미군 박사를 기웃거립니다. 초콜릿 하나 달라고. 우리가 여행 가서 어디 아프리카나 동남아 모산 나라 가면은 $1 달라고 $1. 한국말을 잘 배웠어요. 걔들도 $1. 이때도 우리는 영어를 몰랐으면 이 영어를 다 알았다 그랬죠. 기분이 초콜릿 하나 달라고. 그래서 미군 막사를 돌아다니며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려 할 때 미군 병사 부릅니다. 막사를 좀 오라고. 막사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눈치가 빨랐던지 어지러치면 청소를 다 합니다. 미군이 봐서 기특해서 이 아이를 하우스보이 청소부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동안 하우스보이로 집안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결국은 이 미군 병사는 임무를 다하고 미국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한국의 이 아이가 늘 눈에 아른거립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아가 많이 넘쳐나고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데 한 명이라도 내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유학증을 한국에 보내게 되고 이걸 붙잡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에 하우스보이가.
그래 공부를 하는 중에 신학생에게 전도를 받게 되고 나중에 대학은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한국에 들어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북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국동방송을 설립하게 되고 70년대 빌리 그레함 대중집회의 통역사로 활동하게 되고 세계 침례교회 총연맹 회장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 이야기십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애굽의 노예 중에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셨으며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선택하였듯이 황폐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무조건 나를 선택하였나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하우스보이에 불과한 가난한 그 소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내 가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못난 인생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가요? 그건 우리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가? 아무도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좀 됐다고 말하고 우쭐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택한 내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뭐 좀 됐다 우쭐댈 필요도 없으며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자랑할 거리도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선택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낙심이 될 때에도 인간적으로 판단치 않도록 도우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만 살아온 줄로 알았으나 돌아보니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고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 인생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혹 내 목숨 데려간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진 재물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때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나의 재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다 보니 원치 않는 질병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요. 한번 일어서서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하나 함께하지 못한 병약한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비록 두 발로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굳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불편함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은 멀쩡하나 마음이 상하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난 그 심장 위에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떠르는 자녀를 향하여 눈물 흘리고 가정의 일들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우리는 말 못할 사정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도움이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길이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으며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이며 이때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임을 인식하고 낙심하기보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잡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밑에 보니까 우리 안영희 권사님 첫째 딸하고 손주 찾아왔네요. 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상층에는 박성민 집사님 딸 해솔이 예배 드리더니 말씀 듣고 나갔습니까? 이제 고1, 2 되니까 공부에 바빠가지고. 근데 우리 해솔이 그래도 주일날 예배에 와서 감사하고 아버지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박꼬박 예배 드려도 우리는 서울대까지 나온 이들이 많습니다. 시간 죽게 드리는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상층 우리 박정연 청년은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사역 하시는데 이제 공직이 있어서 저 먼 데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따로 인사 안 시키는 것은 우리 교회 적을 두고 다시 댁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출석해야 되고 강고 교회에 오십시오. 중상층 우리 청년 박정연 청년 잘 모르시죠? 카메라 있으면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영덕까지 발령 났는데, 시간 될 때마다 우리 기도할 테니까 꼭 오셔서 또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 주보 중심으로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행복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족과 또 교우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7월이 지나가고 8월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금요일 새벽에 진행합니다. 마가교구가 주관합니다. 이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 때에도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함께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이웃 주민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홍보하셔서 무더위 지친 시민들이 교회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학교용 트램펄린을 앞마당 설치를 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미래 세대를 위하여 당회가 또 교회 학교 연합하여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 주문하신 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8월달 월간 묵상집 나왔습니다. 갖고 가셔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유치부, 이번 주는 아동부가 청도로 가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하여 안전사고 없이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경 통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온 교우들이 이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구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형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여름 성경학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선생님들,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